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103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 시대 가운데 더욱더 결혼하지 않으려는 세대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요인이 경제적인 요인과 함께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이유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가족을 이루는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과 헌신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은 순종과 헌신에 대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순종이란 상황과 환경에 치우쳐지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순종보다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해결로 자신의 힘든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내비칠 수 있죠. 때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품으며 그러한 상황을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삶을 어려운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신앙의 길을 멈추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닥쳐오는 어려운 상황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순종하지 못하고 저의 삶의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저의 삶을 우선시 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순종, 그 순종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뽑혔던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또 그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 사무엘에게 꾸짖음 당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요. 특히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포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비추어지고 있는데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2장에서는요. 남유다의 멸망을 외치던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된 상황 가운데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과 왕에게 바벨론의 손에 우리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3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시드기야 왕의 손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시드기야 왕에게 찍혀 갇히게 되었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특별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는 아나돗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황당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시드기야 왕에게 잡힌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멸망할 남유다의 땅을 사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선포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과 불만 없이 그저 순종하며 아나돗 땅을 샀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심지어 예레미야에게는 이 땅을 물려줄 자식도 없었고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순종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돗 밭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는 회복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심판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한번 기환과 회복을 하나님께서 일어날 것이라는 축복을 허락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더라면 이 회복의 말씀조차도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신앙도 우리는 믿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순종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레미야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회복과 신앙을 허락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시길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심을 신뢰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 머물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 투성이지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온 우리를 귀히 여기사 주님을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이 그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